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어느 교회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결과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고 바로 이 시대가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죠. 그런데 1500여 년이 흐르면서 지금부터 500년 전 15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중세시대 기독교는 부패와 세속화가 되어서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돼 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변질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1500년대의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 자, 그래서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학적인 문제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교황권을 비롯한 성직자들, 교황과 성직자들이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 다툼에 의해서 교회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세금을 교회에서 얻었어요.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될수록 타락하기 쉬워요? 가난할수록 타락하기 쉬워요? 부자가 되면요 타락해요. 여러분 남편 너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색시 얻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타락을 한 거야. 교황도 타락했어. 심지어 사생아를 낳은 역사, 제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사생아를 낳은 교황 출신도 있고요. 또 신부님들도 그냥 그게 많아. 그냥 수녀님들하고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항상 수도원 곁에는 뭐가 있냐면 고아원이 있어. 그 아이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읽으면요 정말 기독교에 넌덜머리가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패했어요. 방탕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계셔? 한번 살아생전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저 서울에서 이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저 가평쯤에 산 위에 있는 그 성 있잖아요. 그 궁전, 그거는 저리 가라. 그 정도 지는 것까지 예산 가지고 안 된대. 지금은 그거 짓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걷고 또한 헌금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당시에 건축 헌금을 하게 하는데, 그게 미미하니까 부흥 강사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집회를 하면서 이게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유명한 역사에 기록된 테첼 신부라는 분이 계셔. 테첼 신부님이 가는 곳마다 건축헌금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건축헌금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중세시대 때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진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게 안 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봐서 난리지. 성경을 보라 해도 안 보는데 그 당시는 보면 죽여버려. 감옥에 가다.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신부님만 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죠? 헌금 많이 해야 받아요? 우린 지금 성경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화폐가 종이돈이 아니고 동전이었어요. 동전, 엽전, 운양, 금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엽전으로 만들었는데, 이 테첼 신부가 가는 곳마다 헌금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안 믿을 때, 즉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때 그들은 다 지옥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서,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 가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식들 노려서 그게 되냐? 그래서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드리자. 부모를 천국에 보내려면 한 1,000만 원만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는 지옥에서 뿅 하고 천국 올라간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황당하죠? 근데 그게 진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근데 부모만 대상을 해가지고는 헌금이 너무 작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만 구원받아서 되겠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어렸을 때 손주 얼마나 봐줬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는 500만 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액수는 다르지만 500만 원 쨍그랑 소리 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고치니까 재미가 붙었어. 그래서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조상 몇 대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헌금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진 게 베드로 대성당이야. 지금 로마에 있는 거, 바티칸 거기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보선 씁쓸하더라고. 성전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사기쳐서 진 거야. 솔직히 사기쳐서 성전을 진 거야.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신부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다 설교하라 그랬거든. 각 교회마다 다 부모 위에서 헌금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게 하라.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들 구원받게 하라니까 엄청 많은 거야. 요걸 이단이 지금 써먹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요거 방송 나가기 때문에 또 시비 걸까 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개별적으로만 알려주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한마디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그렇게 너도 나도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졌는데 근데 누구들은 아냐면 신부님은 알아. 왜냐하면 신부는 성경 읽게 돼 있거든. 신부까지는 성경 읽는데 일반 성도는 못 읽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헌금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신부님들은 아는데 근데 먹고 살고 하려니까 신부님들도 이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냥 위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미미했는데 신부님 중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걸 폭로하면은 죽게 돼 있어. 사형을 시켜. 그런데 목숨을 걸고 성경에 위배된 반박문을 95개를 만들어서 이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위배됩니다 해서 95가지를 써가지고 비텐베르크라는 대성당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거야. 우리 대자보 붙이잖아요. 대학교 앞에. 그 대자보를 붙인 거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린 곳에 대자보를 붙이니까 이게 오늘날 신부님이 가르친 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막 적어서 막 전달하다 보니까 유럽은 다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기독교 나라에 이 삽시간에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에 다 퍼져버린 거야.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 그러니까 교황청이 난리 났지. 지금까지 사기친 게 다 드러났잖아. 그래서 루터를 재판석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재판석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를 끌고 가는 중에 한 성주가 그를 납치해가지고 성 지하에 숨겨둬가지고 그래서 살았어. 그러면서
이게 가장 종교 개혁의 핵심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이것을 다른 것을 기점을 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날은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또 골치 아픈 문제들이니까 그냥 요것이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517년도에 종교 개혁하고 벌써 500년이 지났죠. 자, 5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변화될까 또 변질될까 변질 안 될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졌어. 500년 전에 진 건물이 500년 지나면 더 좋은 건물로 변화될까요? 아니면은 낡은 건물로 변화될까요? 낡은 건물로 변화되듯이 500년 전에 좋은 뜻을 가지고서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500년 지나면서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교회가 500년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현주소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욕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구별돼야 돼요. 현저하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어. 어떤 세상 모임에 갔는데 각자 여러분들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이렇게 한 하루 종일 그분들과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혹시 제가 볼 때 당신은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왜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뭔가 달라요. 당신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사람들도 대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건배하면서 한잔했는데 당신은 사이다를 마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 할렐루야. 그래도 한 분이 계시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소리 안 듣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와 똑같다는 거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찬이야 소리는 별로 못 들었는데 이런 소리 많이 들어. 혹시 뭐십니까? 그 말을 많이 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물건 사러 가거나 어디 뭐 하거나 뭐 이렇게 가면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관상제인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 나를 목사님이신가 물어본 거 갔을 때는 뭔가 낌새를 차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저를 목사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첫째로 목소리가 증명한대. 제 목소리가 목사 목소리? 성우 목소리 아닌가요? 같은 목사님들도 저는 성우 같다 그래. 성우 목소리라 그래. 그냥 목소리가 증명한대. 또 그것만 그러면 뭐 목소리만 증명하면 또 되겠어? 또 뭐냐면 인상이 그렇대. 제가 목사 인상이에요? 뭐 여러분이 다를 거 없지. 근데 제 인상이 환하고 아주 인상이 목사님 인상 같대. 그래서 저를 목사로 아니냐고 소리 많이 들어. 그런 소리 많이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그래도 목사님으로 보니 좋은 거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뭔가 다르다 이거야.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흉보고 똑같이 욕심부리면 어찌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보겠냐 이거야. 그래서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야 돼요.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떠난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문제는, 원인은 나로부터, 항상 원인은 나로부터 찾아야 돼요. 나로부터. 우리는 남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로부터 찾아야 이걸 발견한 사람이 해결되기 시작하지, 남에게서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 변화시킬 능력도 없잖아. 여러분 말한다고 그 사람 변화돼요? 죽어도 변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변화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생 여러분 고치기 어려운 게 남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은 원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제약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엔 희망이 없는데 교회마저 희망이 없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야. 세상은 희망이 없어도 교회가 희망이 있으면 세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절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어야 안 꺾어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요 안 꺼요?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만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살릴 만한 교회. 교회면 다 교회냐? 세상을 살릴 만한 교회를 찾는 거야. 의인이면 다 의인이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들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주인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자. 나를 먼저 변화시키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이 변화는 일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요, 결코 이 세상 풍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따라가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왜? 앞에 사람 따라가기 바쁘니까. 앞에서 이끌어온 사람이 길을 만드는 거죠.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별로 연예인들 잘 모르고요. 노래도 모르고 가수들도 몰라요. 요즘 가수들. 옛날 가수들은 좀 아는데 다 지금은 뭐 버렸지만 몰라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저 신림교에서 있을 때 그때 한참 사랑이 뭐길래 했던 주인공이 누구였죠? 최진실인가 뭔가 나오는 여자 뭐 아내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때 최진실 얘기를 막 하더라고. 지금 최진실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애들이 최진실 그래서 야 최진실이가 누구냐 했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래. 아니 전도사님 최진실도 몰라요? 내가 걔가 누군지를 알아. 근데 탤런트 중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탤런트래. 그래? 난 몰라.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요즘에 잘 나오는 가수 알아야 돼요? 배우 알아야 돼요? 그건 몰라도 돼. 요즘 연속극 뭐가 뜨죠? 뭘 보세요, 여러분? 연속극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건 몰라도 돼. 그거 따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래서 그들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동차가 더러우면 세차장 가듯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단골 손님이야? 홍천중앙교회 단골 손님이야. 되게 단골 가는 거 아시죠? 주유도 단골로 가고요. 되게 슈퍼도 단골 가고요. 식당도 단골 식당 가고요. 다 가. 그냥 일반적인 말로 따지자면 우리는 단골 교인이라고. 우리 홍천중앙교회.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와서 정말 변화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비록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 요즘에는 건물 보는 거 아시죠? 요즘은 시스템을 봐요. 건물이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냐 뭐 하냐 이런 거 잘 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냐.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결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구석구석까지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으냐? 목욕탕과 같아요. 목욕탕. 마음을 씻어야 깨끗한 마음으로 투명한 유리창을 보듯이 여러분 깨끗해야만이 밖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유리창이 더럽잖아요. 밖이 볼 수 없어.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려면 내 마음의 창이 깨끗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의 창은 물로 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자가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씻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받으면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 가족이. 왜? 가족은 다 세밀하게 보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이웃은 몰라요.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이 가족이야. 가족. 장단점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갔다 오더니 새롭게 변화된 것을 누가 눈치채냐? 가족이 눈치채. 첫 번째로. 그러면 가족부터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많이 변했구나. 그걸 남편이 제일 잘 알아.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시니까 변했어. 자식이 제일 먼저 알아.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옛날엔 바람 피고 옛날엔 맨날 술 먹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가정 중심이야. 그게 언제부턴가 했더니 교회 다니고부터야. 그러면은 아내가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아내 눈치채고 자식이 부모 눈치채. 우리가 두 주 있으면 가족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남편은 제 말 되게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저 홍천중학교 다니면서도 변화된 게 안 보여. 변화된 게 안 보이니까 뭐 교회 가나 마나 그렇지 뭐. 아니 가나 마나 그러는 거야. 아니 자동차를 세차장 갔다 왔는데도 그대로 지저분하면 앞으로 갈 맘이 생겨 안 갈 맘이 생겨? 그럼 갈 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변화돼야 되거든. 옛날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양양 가는 고속도로 그 공사할 때 그 기본 회사에서
그걸 이제 공사를 딴 홍천 지역의 공사를 따신 분, 그게 이제 지역마다 공사를 이 셉타마다 달랐나 봐요. 근데 이 홍천 지역의 공사를 딴 업체가 와서 거기에 부인이 우리 홍천중학교 등록했어. 홍천중학교를 등록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다른 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장마다 이렇게 가요. 업체가 공사 딴 데로 다 이사를 가는 거야. 몇 년 하면 대략 5년에서 7년 만에 이렇게 다 공사 끝나면 가거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도 오늘 교회 갈까 하고 그랬더래. 그러니까 부인이 어쩐 일이야 했더니 나도 당신이 이 홍천 그동안에 다른 데 간 데마다 교회를 다녔지만 나보러 교회 가자 해도 내가 안 갔었는데 왜? 변화된 모습을 안 봤거든. 근데 당신이 홍천중학교에 다니더니 놀랍게 변화됐어. 그게 홍천중학교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가겠대. 그냥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 그래 가 그러면. 그래서 그 남편이 왔어. 그렇게 온 사람이 누구야? 저 김옥선 집사님하고 동일해. 나이가 저 이름이. 그분 아시는 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정희 집사님이 있었고 그 당시에 계신 우리 하도 우리가 발령받고 이사를 가서 우리는 그 체인지가 많이 된 교회인데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이 공사가 끝나고는 또 다시 저 아랫지방으로 간다 그래서 발령받아서 갔어. 그분의 말이 기억나는 게 뭐냐? 다른 교회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못 봤는데 자기 와이프가 홍천중학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변화된 걸 보고 홍천중학교에는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강팍했어, 우리 아내는 강팍했어, 우리 자식들은 강팍했어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남편이 올 생각 안 하는 거야. 야, 변화도 안 되는 건 뭘 가냐? 차라리 어디 속초나 놀러 가자. 그래서 주일마다 속초에 가고 어디 아랫지방 가고 뭐 모임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오늘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딴 데 어디 가자.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난 남편이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남편이 그렇게 고집부리냐 하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늘 빠져서 교회 빠져도 그게 그냥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가자고 하는 거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남편에게 찾지 말고 아내에게 찾지 말고 부모에게 찾지 말고 자식에게 찾지 말고 문제는 나로부터. 내가 변화되면 가족도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그래서 내가 가족을 구원시키려면 자식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문제예요. 변화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목욕탕에 갔는데 때를 안 벗기고 왔어. 특히 어린애들 그렇죠. 애들 목욕탕에 형제 보냈더니 물장구 치고 막 물놀이만 하다가 왔어. 그래서 엄마가 야 어디 옷 좀 벗어봐. 그래서 팔을 쭉 밀었더니 때가 주르 나와. 야 이놈아 너 목욕탕 가더니 때는 안 벗기고 뭐했어 했더니 형하고 물싸움하다 왔대. 그러면은 다음부터 목욕탕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내지. 변화가 안 됐는데. 갔다 와서 돈 10,000원만 들이고서는 갔다 와서 물장구만 치다 보면 변화가 안 됐는데 왜 보냈냐 말이야. 왜 돈만 까먹고. 차라리 집에서 야 화장실에 들어가. 거기서 엄마가 딱 빡빡 밀어줄게 하고선 때밀이 가지고 그냥 팍팍 밀어버리지. 그런 거야. 교회가 목욕탕 같은데 교회 와서 나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변화되지 않고 뭐만 씻어? 얼굴만 씻어. 여러분 얼굴만 씻을 것 같으면 목욕탕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씻으면 돼. 할렐루야. 집에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은 세수만 비누칠만 2번만 해도 얼굴은 빤빤해. 근데 여기 목 밑으로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가려진 몸 밑에는 집에서 씻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목욕탕 가서 구석구석 남들한테 보이는 것은 얼굴이지만 나는 내 자신의 더러운 걸 알잖아. 그래서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 찜찜한 것들을 벗어버리려면 목욕탕에 가서 마음 놓고 때밀이 가지고 등 밀기도 하고 막 밀고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 하는 거야. 그러면 옷 입고 나면 남들한테는 안 보여. 얼굴만 보여. 그래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목욕탕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목욕탕과 같아서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아.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숨은 죄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찔려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 그걸 갖다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지적받아야 돼. 그래서 그 지적받은 것을 고쳐야 돼. 여러분 병원마다 갔는데 내가 지금 위암 말기야. 근데 병원 가서는 이 병원에서는 아유 이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좋아? 아니면 당신 병 심각합니다. 빨리 입원하세요. 수술하세요. 그런 병원이 좋아? 수술하세요 하는 데가 좋아? 에휴 이 병원은 말이야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가? 나 안 해. 그러면 자기 죽는 거지 뭐야. 여러분 내 몸에 숨어있는 병을 지적하는 병원이 능력 있는 병원이야. 거기가 유명한 병원이고 그런 병원에 가야 내 모든 병을 발견해.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맨날 좋은 소리만 해. 아 이상 없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그런 교회보다 당신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신 그거 신앙이라고 해? 제대로 해. 제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 능력 있는 교회라니까. 그 교회가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마태복음 우리 두 번째 읽었던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요. 시작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당신들 예수 믿으면 집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낳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 안 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 첫 단추야.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회개 기도 운동. 지금 여러분 기도들은 각 교회마다 많이 해. 어떤 교회는 구묘철야 기도하고요. 우리는 구묘철야 없지만 새벽 기도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말이야. 어떤 기도. 어떤 종교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무당을 믿는 만신을 섬기는 교회 그런데도 맨날 냉수한 거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 하나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대학생 시험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 지켜주옵소서. 다 그런 기도해.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석가모니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취준 우리 수험생들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다 다고다고 하는 기도야.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 교회 와서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 잘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해. 여러분 다고다고 기도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다면 맨날 달라는 사람이 있고 맨날 그냥 내가 당신한테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맨날 달라는 사람이 좋아? 나를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잘 하지 못한 건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아? 아마 맨날 달라는 사람 지겨울걸? 아마 또 달라러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그러면요 피할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도 마음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면 야, 너 또 그 기도냐? 너 또 그 기도냐? 야, 내가 너 생각까지도 알아. 네가 필요한 것을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뭘 달라고 하냐 말이야.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회개 기도. 그래서 회개할 거를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달라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질려버린다니까. 아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야, 긴문 닫아라. 그래서 하나님도 긴문 닫아. 아유, 쟤는 맨날 그 기도해.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 저는 깜짝깜짝 때는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과일 중에 꼭 참외가 제일 맛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참외를 어려서부터 먹던 그 맛이 있어서 참외에 대한 정서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참외 좀 먹고 싶다 했더니 그날 참외 한 박스가 들어와. 그럼 내가 놀라는 거지. 아니, 오늘 참외 먹고 싶다고 집사람하고 부부간에 얘기했는데 과일이 비싸잖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과일 못 사 먹어. 사 먹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남 선물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저도 선물을 굉장히 그래도 목사치고는 하는 편이에요. 뭐 이번에 뭐 대추도 선물하고 뭐 별거 다 선물도 하고 뭐 옥수수도 금년도 제가 선물한 게 한 700개 선물했어요. 저는 돈 있으면 선물하는데 돈 쓰는데 저를 위해서 사 먹는 데는 저도 비싸서 못 사 먹어. 이제 그런데 생각했더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에게 참외 한 박스가 생겨서 제가 원 없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조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쪽 보세요.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이셔. 저 위에 언덕 위에 교회일 때는요, 수요일마다 원주에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주중에는 여기 와서 근무하고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예배드리던 청년이 있었어. 소방서 근무한 청년인데 본교회는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야.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대. 쌀이 떨어졌대. 그래서 오늘까지 먹으면 끝난대 쌀이. 그래? 그러면 뭐 쌀 뭐 어떻게 또 사든지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났는데 수요 예배 전에 그 청년이 쌀 한 푸대를 가져왔어. 그 쌀을 왜 가져왔냐 했더니 엄마가 수요일마다 저 홍천에 와서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에게 쌀 한 푸대라도 선물해 드리라 그랬대. 육의 양식을 선물해 드리라 했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냐면 내가 그 쌀 한 푸대 못 사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쌀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면 쌀을 그러면 사야 되겠네 이러면서도 쌀 못 샀는데 그 청년이 가져온 바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 걸 모르신 거야. 하나님이 그 청년 통해서 그 어머니 통해서 홍천주와 함께 너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쌀 한 푸대 갖다 드려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안 해도 돼? 필요한 것은 안 해도 돼. 아셔. 다 생각도 아셔. 그거 기도할 시간 있으면 뭘 기도해? 회개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회개 기도야. 왜?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 변화받는 것이잖아. 내가 옛길에서 새 길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 회개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인생이 변화되려면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할 게 많아 적어. 근데 우리 교인들 뭐 회개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 다 우인인 것 같아. 별로 기도하질 않아. 회개 기도를. 그냥 회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나 봐. 아주 제일 좋은 교회야. 다 우인만 있는 교회야.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뒤져보면 있어요 없어요? 뒤져보면 있잖아. 그거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되니까 그걸 누가 눈치챘어? 가족 중에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들이 눈치챈 거야.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저 와이프가 교회 가더니 변화됐어. 남편이 교회 가더니 변화됐어. 자식들이 교회 가더니 변화됐어. 그러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도 다 알아. 저 친구 맨날 같이 우리 술 한잔 하다가 교회 다니더니 안 마시네. 사이다 마시네. 콜라 마시네. 뭐가 변화됐어. 아이고 뭐 저 2차 가자 했더니 집에 간다 그러네.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 교회 가더니 변화됐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볼까?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파장이야. 가정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그래야 나라가 변화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로부터야. 나로부터. 내가 변화된 파장이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탓하지 말라니까. 세상이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국회의원 잘못했다, 정치인 잘못했다.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변화받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자동적으로 정치인들도 변화되고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원하는 것은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은 생각을 스캔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생각만 해버리고 우리는 교회 오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 회개 기도할 거를 여러분 적어봐. 여러분 적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 기도함으로 자신이 변화받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홍천주안교회의 놀라우신 역사가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세계에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는 종교 2차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하지 말고 지도자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회개운동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홍천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